귀한 찬양 또 귀한 기도 우리 찬양대 성가대 또 우리 장로님께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또 모든 찬양의 영광 나타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사역을 하는 김지민 마취의학과 교수 의사분이신데요. 그분이 공익광고에서 등장을 해서 국경 없는 의사에 대한 사역의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 웃어주는 웃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가슴이 참 벅찹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이 인사말과 함께 어린 아이들 고쳐나가는 정말 전쟁 한복판에서 이제 만나는 난민들, 전쟁의 죽음 앞에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는 인사, 미소 한 가지가 너무 행복하더라 하는 고백과 함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잠시 그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웃어주는 웃음,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저희는 능력이 다 좋으셔서 이거 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그렇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혹시 고맙지 않은 분도 계세요? 옆에 인사 안 하시는 분은 고맙지 않으셔서 인사를 안 하시는가요? 미소 짓는 것, 웃음 한 줌,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게 참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복되게 하는 삶의 열쇠 같은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삶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 삶의 능력을 주기도 하고요, 이게 참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가 크게 엄청난 분량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름 한 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열어가실 때 우리가 정말 작은 웃음 한 줌, 그리고 작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 안에 영적인 능력이 담기면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힘이 되니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이 작은 표현 하나, 작은 말 한마디, 웃음 한 자락,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잘 선용할 수 있고 응답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2023년 새해가 이제 열렸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월 달의 마지막 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이제 부지불식 간에 2023년의 주제를 다 함께 들어왔습니다만, 올해 주제를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은혜의 해를 다 아시죠?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희년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생명, 평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좀 저희 마음속에 좀 깊게 담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1월 마지막 주가 되고 이제 또 1월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한 해를 달려가는 자리인데, 저희들 마음속에 이것이 좀 신비에 각인이 되면 좋겠다, 깊게 새겨지면 좋겠다. 신앙의 주제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주제이니까 우리 함께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은혜의 해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파하는, 제가 희년하면 공동체, 그렇게 해서 다 기억하시겠죠? 자, 은혜의 해를, 희년, 생명, 평화, 기쁨, 아멘. 뒤에 거는 모르셨죠? 생명, 평화, 기쁨이 부제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 평화, 기쁨. 그래서 이걸 저희가 너무 바쁘게 급하게 하면 제가 좀 기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올 한 해 마음속에 늘 구호를 외치고 또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가야 되니까 이걸 좀 구호로 좀 저희가 한번 연습을 또 마음속에 새겨봤습니다. 제가 우리 주제 구호 준비하면 다 주일학교 때 다 해보셨죠?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주제 구호 준비. 은혜의 해를, 희년, 생명, 평화, 기쁨, 아멘. 연습하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희년 공동체인데, 근데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희년 공동체 내용이 뭐냐 하면 은혜의 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속에는 평화가 있고요, 샬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속에는 기쁨이 있는데, 올 한 해 저희 만민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생명, 평화, 기쁨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자신만 누리고 우리 자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의 해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며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제 다 마음속에 기억하셨겠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제 구호 준비. 은혜의 해를 희년 생명 평화 기쁨. 아멘. 제 목소리보다 크셨습니까? 잘 하신 걸로 알고, 올 한 해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개인 안에 잘 담으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7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줄여서 이제 보통 신대원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회자를 훈련하는 신대원의 커리큘럼은 3년 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7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서울 광장동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보통 광나루라 그러죠, 워커힐 바로 옆에 있는 광장동에서 신학훈련을, 신대원 과정을 지나는데, 신대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 교단 산하 신학교들의 학부 신학생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가운데 나는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 동기가 214명이었습니다. 약 200명이 모여서 3년 동안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전국에서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전라도는 광주를 비롯해서 해남, 강진, 보성, 어쨌든 전라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서 학생들이 올라왔고요. 우리 경상도도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또 울산, 경상남북도 학생들이 왔어요. 또 중부 지역에 충청, 또 대전 지역 학생들, 또 강원 지역 학생들도 있고요. 저희 동기들 중에는 중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단히 좀 세계적이기도 하고 또 전국적인 단위로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는데, 금요일 수업이 오전에 마치고 나면 이 학생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대학원생들은 교육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점수를 얻기도 하고 하는데, 전국으로 흩어지죠. 그러면 저기 전라도 땅끝까지, 이제 강진까지 교육 전사 나가는 이제 우리 동기들이 있었고, 또는 부산까지 가기도 하고요. 대구에 있는 교회들도 서울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내려와서 이제 함께 봉사하고, 또 우리가 주일 저녁에 되면 전국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로 올라오고 또 기차로 올라와서 주일 저녁이 되면 기숙사가 시끄럽죠. 다양한 사투리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숙사 안에서 이렇게 서로 소리가 나는데, 거기도 그 지역색이 있어서 경상도 친구들은 경상도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흐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 친구들, 우리 대구 신학생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저기 듣고 있던 충청권에서 올라온 신학생들이 와서 너네 그만 싸워라 이래요. 저희가 하는 말이 다 싸움처럼 들렸나 봐요. 저희가 이제 워낙에 톤이 높은 데다가 말이 좀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청도에서 올라왔던 신학생들이 들을 때는 쟤들이 무슨 지금 문제가 있어서 서로 싸우는가 보다. 저희가 우리 싸우는 게 아니야,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중부 지역, 우리 충청권이나 대전에서 온 친구들은, 그 신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오면 정말 교양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도 너무 차분하고, 그리고 말 흘러가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들이 되게 좀 유려하기도 하고, 말이 좀 따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거칠게 하는데 그쪽에서 올라온 신학생들은 되게 좀 따뜻하게 차분하게. 제가 지금도 그 대전 출신의 이제 저희 동료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인격이나 또 언어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좀 온화한 느낌, 그리고 좀 차분하고 좀 느리게 진행되는 이런 느낌의 좋은 동역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선입견인 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청권이라고 해서 다 말이 그렇게 느리지는 않거든요. 다 말이 빠르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 인식 속에는 경상도 사람들은 빠르게 반응을 하고 또 충청권의 사람들은 좀 느리게 반응을 한다. 뭐 그런 이제 약간의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들이 왜 충청권의 사람들이 이렇게 중부 지역 분들이 왜 말씀이 느리냐, 이게 정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중부 지역이나 충청권이 대전 지역이 늘 삼국시대 때부터 늘 세력이 충돌하는 그 중간에 이 대전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하고 또 이 땅을 차지하는 주인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너무 자기 일찍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자기의 진짜 속내는 좀 숨겼다가 늦게 이렇게 말을 해야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말을 좀 천천히 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분석, 이게 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신라군을 나는 좋아해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신라 사람들이 병사들이 올라면 나는 신라군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좀 약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 속에 있다 보니 좀 말이 늦어진 게 아닌가. 이건 일반적인 좀 어떤 해설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정확한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꼭 느린 것만도 아니에요. 제가 이게 몇 가지 용례를 찾아봤더니 되게 빠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짧게 하더라고요. 가슈 이러더라고요. 가슈. 뭐 길지 않아요. 그냥 딱 두 마디면 빨리 가거든요. 우리보다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우리 경상도 분들보다. 그리고 뭐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거 뭐 괜찮습니다 이런 말은 그것도 짧게 두 마디로 대슈 이런 끝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이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만 왜 우리 저기 이제 보양탕 뭐 이런 걸 많이 하던 이제 분위기는 요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두 마디로 짧게 끝내더라고요. 개효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시냐 이 말을 그렇게 짧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들이요, 어떤 말이나 표현에 대한 반응들이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우리가 참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작은 페닌슐라, 작은 반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또 그 도마다 그 말이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더라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대화가 그 반응이 다 다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아마 이 예배에 대한 반응이 다 틀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찬양대가 오늘 귀한 찬양을 드렸잖아요. 오늘 찬양이 너무 귀한 찬양을 드리셨는데 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찬양이 한 주 동안 내 가슴 속에서 메아리치고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교제했던 집사님 한 분이 UC 버클리 박사학위를 받았던 젊은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제가 신앙생활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찬양의 은혜가 그렇게 좋대요. 사실은 삶 속에 학업을 하고 가정을 꾸린 동안 여러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분인데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분은 기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찬양에 대한 반응이나 찬양에 대한 어떤 우리 영적인 고백들도 같은 찬양에 참여했는데,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같은 기도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반응들과 내어놓는 결산들 열매들은 사람들마다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반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긴 합니다만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반응들이나 화학적인 반응들도 물질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떤 화학적인 반응은 대단히 급하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반응은 대단히 오랜 시간을 두고 늦게 변화가 일어나고 늦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의 속도라고 이제 화학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반응 속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초를 켜놓으면 양초는 조금 볼일보다 보면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반응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못을 하나 벽에다 박아 넣으면 이 쇠가 벽에 박혀 있던 이 쇠가 녹이 쓰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야 녹이 쓸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변화라 할지라도 변화가 틀리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반응이나 물리적인 반응이나 영적인 반응들도 다 차이가 있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같은 물체, 같은 환경 속에 나타나는 물리적
반응들, 화학적 변화라 할지라도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결정적인 동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농도와 밀도입니다.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중간에 매개하는 매체가 어떻게 기능하에 따라서 반응하는, 이 중간에 뭔가 매개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첨가가 된다든지 어떤 외부의 환경이 뭔가 새롭게 접근한다, 이럴 때 반응하는 그 매개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변화의 반응의 속도나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밀도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밀도였는데, 그럼 도시는 급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이 변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농촌은 제가 저희 고향 동네 떠난 지가 지금 벌써 수십 년 됐는데요, 지금 가봐도요, 제가 떠날 때랑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의 속도가 자기 안에 바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도 자체가, 인구 밀도나 삶의 밀도 자체가, 농도 자체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희가 뜨거운 곳에 음식을 두면 쉽게 변하잖아요. 대신에 냉장고에 낮은 온도에다가 음식을 두면 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데, 영적으로 뜨거우냐 차가우냐, 아니 영적인 밀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반응에 영향을 끼치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촉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촉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부촉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림막 역할을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을 부촉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거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촉매가 바르게 기능을 하면 좋은 믿음의 응답들이 일어나지만,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촉매가 부정적인 네거티브 촉매 역할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른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반응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와도 긴밀하게, 물리적인 변화, 반응, 화학적인 변화나 반응, 영적인 반응이 다 함께 결을 같이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찬양들 감사했었는데, 마지막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게 오늘 찬양대의 고백이었었는데, 날마다 나 믿음으로 살아가리, 이 말을 다르게 바꿔오면 날마다 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리,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역사하시고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 말씀 앞에, 이 한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받은 사람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안에 영적인 밀도가 얼마나 많이 깊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내게 정말 꽉 찬 영적인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가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느냐, 그리고 내게 영적인 온도가 깊고 뜨거워져서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역사할 만한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촉매를 통해서, 촉매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 앞에 이 촉매들을 통해서, 정촉매의 역할을 통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응답을 감당해 나아가느냐, 어떤 응답을 할 것이냐. 그럼 산맥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제가 자라났던 고향에서는 이 영주, 봉화, 안동 지방과 그 소백산 하나 넘는데 단양, 제천이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 언어 자체가 달라요.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 오늘 찬양 우리가 드린 바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주제로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 앞에 내가 얼마나 응답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반응의 기제가 있어요. 그것을 반응하게 하는 어떤 이유와 동인이 그 코스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럼 제가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우리 이현공원에 산책을 좀 했거든요. 그 늦은 밤에 산책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큰 차를 가지고 와서 내리는데 보니까 강아지가 따라 내리더라고요. 강아지가 따라 내리는데 이 강아지가 제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았나 봐요. 막 저한테 달려오더니 저한테 막 이렇게 제가 걸어가면 저를 따라와서 막 제 앞에서 깡총깡총 뛰고 제가 이렇게 귀엽다 하니까 얘가 또 막 꼬리도 흔들고 뭐 저한테 너무너무 반겨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은 제가 그 산책해서 이영공원 이렇게 숲길로 이렇게 가는데 큰 개가 저한테 한마디 꽝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 반응이 틀리냔 말이에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요즘 뭐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이제 강아지에 대한 요즘 방송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한번 봤더니 개통령이라 부름받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친밀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그 성품상 문제가 없는 강아지들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프렌들리하다는, 강아지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근데 뭔가 지금 마음속에 뭐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린 강아지 때 학대를 많이 받았거나 하면 이게 전혀 입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향해서 뭐 이빨을 드러낸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가 있는 기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적인 반응들도 우리에게도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내 안에 영적인 밀도, 영적인 농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말씀의 온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촉매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기능을 하여서 우리 모두가 모든 이 산 가운데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반응의 소유자들로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귀한 일이거든요. 우리 반응이 틀리다니까요. 저도 그걸 영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오는 모든 반응이 네거티브해요. 아니면 육체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 있어 그늘 속에 잠겨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밀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 내 삶을 온전히 의지할수록 모든 것들이, 세상의 환경들이 어떠한 관계없이 내게서 나오는 반응들이 온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나 믿음으로 살아가리, 오늘 찬양을 드리셨는데 일평생의 삶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아닌가 싶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반응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올해 만민교회, 우리 교회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 말씀을 은혜를 전파하는 희년 공동체를 얻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주신 말씀이니까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8절 19절 말씀 성경 펼쳐놓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오늘 이 본문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이하 이 모든 말씀을 밝혀서 성서학자들은 취임 설교라고 하는 공적인 제목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셔야 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방향을 규정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취임 설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함께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함께 들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 반응이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럼 처음에 받았던 반응은 너무 놀라움이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지금 회당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전할까? 일단은 이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이 처음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전혀 색깔이 달라진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좀 놀라고 이 말씀을 수용하는 것 같았지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조롱과 멸시와 회의가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이, 그 반응이 사람들에게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규정할 수 있는 그 지렛대가 되는, 바탕이 되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놀람으로 받았지만 이내 그들은 에이, 요셉의 아들에게서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의 결과는, 반응은 조롱하는 것, 부정적인 것, 그리고 멸시하는 투의 반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저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마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한다. 여러분, 저희가 이 주제를 저희가 아까 구호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저희가 뭐 다양하게 우리 마음속에 담았을 것입니다만 아마 처음에는 우리가 구호를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담자, 아마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게 이내 잊혀졌을지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게 마음속에 남지 않은 채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하나의 그냥 서브젝트, 그냥 주제에 불과하지 우리가 뭘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받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올해는 은혜의 해를 살아가야지. 내가 생명을 살고 생명을 기뻐하고 생명을 축복하고 내가 평화의 세계를 살고 평화가 지금도 전쟁이 있는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이 모든 기쁨의 능력 속에 내가 달려간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해를 내가 전하며 살아가야지. 아마 이 다짐을 했던 반응이 일어난 심령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기는, 기도하기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두 사람, 온전한 참된 반응을 일으켰던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예수님 소개를 해 주시거든요. 한 사람은 사렙다의 가부였었고요, 한 사람은 나만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본문 말씀이 아주 우리 마음을 치는, 마치 우리 마음속에 큰 종을 울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과 성도님들께서 오늘 사렙다의 한 가부처럼, 사르밧 가부처럼, 그리고 수리아의 나만 장군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의 응답에 이루고 그 응답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25절 제일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 선전이 있고 그 수많은 믿음의 그 유대인들이 전통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대단히 제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렙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요, 그럼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지중해를 왼쪽에 두고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이 제일 북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이방 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그 북쪽 이 너머들 말하는 것이거든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로가 있고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사르밧, 사렙다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근데 믿음의 응답이 바르게 이루어졌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이방 땅에 있던 한 과부, 한 여성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했습니다. 근데 그 정말 먹고 죽어도 양식이 없는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 응답함으로, 반응함으로 그 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응답의 자리 도대체 누가 이르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응답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기대했던 그곳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 사렙딱 한 여인 과부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했던 예수님에게서 그 반응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또 한 사람, 오늘 제가 두 번째 보게 되는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수리아도 이방이잖아요. 예루살렘 땅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은 예루살렘의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장군이었습니다. 몸은 다 나병이 들어서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그 요단강에 와서 7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마치 그 피부가 어린 아이처럼 우윳빛처럼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여러분 아마 이번 주간 혹시나 누가복음 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면 누가복음 2장 또는 7장, 8장, 17장 계속해서 믿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늘 남성과 여성, 그리고 할아버지와 젊은이, 그리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함께 등장을 시키거든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사렙다 가부와 그리고 나아만이라고 장군을 대조시킨 것처럼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먹고 죽을 것도 없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너희가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어떤 응답을 할 것이냐, 지금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2장에는 시므온 할아버지라는 분과 안나 할머니가 등장을 해요. 근데 한 분은 역시 과부였었고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전을 섬겼던 어떤 할아버지였는데 이 두 분이 예수님에 대한 오심에 대한 반응을 가장 먼저 성전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했던 분들이 바로 이 두 분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누가복음 속에 등장하는 것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죠. 누가복음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인데 너희가 만약 너희 믿음의 일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면 너희가 생각지 못해 너희가 멸시했던 저 이방인을 통해서 믿음의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온전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촉대와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아니신지를 너희가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경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요청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의 영적인 바른 응답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 한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반응이 저는 참 경이롭고 참 놀랍습니다. 제가 평소에 살고 있던 제 모습과 너무 달라서 또 예수님에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제게도 충격적이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비난과 조롱과 힐난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분노가 차올라 예수님을 절벽 끝, 벼랑 끝까지 몰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28절, 29절 어감 보시면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지금 벼랑 끝으로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은혜를 전파하는 신형 공동체로 내가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한다 했던데 처음 돌아왔던 반응은 예수님을 절벽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거기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제가 받았던 충격의 말씀은 마지막 절 말씀이었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 세상이 들끓습니다. 세상이 분열이 많고 전쟁 난 세상 같고
세상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수많은 아픔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절벽 끝까지 사람을 밀쳐내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세상인데, 그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서 그들을 통과하셔서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더라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뜻을 저희가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 죽음과 전쟁과 갈등 많은 세상, 저주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더라.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응답은 어찌 해왔습니까? 가정에서요. 여러분, 또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한 응답들은 어떻게 해왔던 것 같습니까?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마치 우리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반응은 영적인 밀도와 영적인 온도와 아니면 영적인 촉매의 말씀에 기반한 반응이었었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반응, 거친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반응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믿음의 응답을 보면 그 영적인 깊이를 알 수가 있고, 어떤 응답이 일어나에 따라서 영적인 척도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로마서 16장 9절 말씀, 16장 1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는 죄에 대해서는 좀 미련하고, 악에 대해서 미련하고 선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혜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정말 죽어있는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악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악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선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모든 순간들마다 선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뜨거움으로, 사랑으로, 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럼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한 가지가 무통각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병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건 뼈가 부러져도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내 몸에 피가 흘러나가고 있는데 피가 흘러나간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건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위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모든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희년 공동체, 생명과 평화와 기쁨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반응이 내 영적인 중심 안에서 일어날 때라야 이 은혜의 해를 우리가 함께 살고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영적인 은혜와 감각 안에 온전히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안에서 은혜의 해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반응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중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